여러분, 김백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린 자식들을 놓고 떠나가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 내가 만일 다른 곳에 가더라도 너희들 굶기지 않고 절대 너희들을 고아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보혜사, 다른 보혜사.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가 떠나가지만 너희에게 보내주는 보혜사는 다시는 너희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그런 보혜사인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작 죽어서 늘 함께 다닌 예수님이 없어진다, 그런 생각 지금 아직 못하고 준비도 안 돼 있는 제자들이었던 것은 성경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제자들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그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갖다가 세세하게 알게 하시고 이러한 역할을 하셨단 얘기예요. 보호해 주시고 하여튼 일거일동을 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으며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보호자 노릇을 완벽하게 했으며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에 본이 되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걸 다 해주신 그 보혜사였단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죽어서 제자들 곁을 떠나갈 것을 아시고 지금 보혜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육체는 제자들에게서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주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인정받은 후에 다시 영으로,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오시겠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금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영으로, 정신으로 안 보이는 어떤 입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육체가 육체를 볼 때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던 예수님이었으나 이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적 차원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나그네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는 겉에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보호하셨지만은 이제는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가졌던 사랑의 본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은 제자들을 그냥 이렇게 모든 걸 편안하게 자신 있게 감싸주시는 그런 그들의 처소가 되어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곁에 계신 분, 보호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위로하시는 위로자, 또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도자, 그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게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예수와 똑같은 인격과 예수님과 똑같은 신격을 갖추신 진리의 영, 성령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어 우리가 받아 누릴 보혜사의 기능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육체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자동차 한 대를 움직여서 내가 그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오고 가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옛날 왕들이 왕을 보필하고 왕을 도와주고 왕을 위해서 움직이는 16명의 신하들보다도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자동차 하나가
훨씬 더 몇 배나 더 편리하다는 겁니다. 16명이 받드는 것보다 더 편리한 게 왕을 위해서 16명의 신하들이 있는 것보다 자동차 한 대를 가진 현대인이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던 것보다 보혜사로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속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혜사가 내게 오셔서 나와 맺어지는 그 관계 중 세세한 사랑의 관계 같은 것은 빼더라도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한다면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는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 마음에 거하시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런 관계예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육체로 계실 때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너희에게 기억하게 해주신다. 기억까지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메모리.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기 한 대가 뭐 손가락으로 글자 몇 개만 누르면 기억 없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단어에서부터 모든 걸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전화할 수 있죠. 뭐 노래 들을 수 있지. 무엇이든지 다 거의 안 되는 게 없을 정도의 이 편리한 전화기 한 대. 만일 집에다 그걸 놓고 몇 시간만 그냥 나 혼자 떨어져 나오면 뭐 정말 불편하게 짝이 없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이 편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던 그 모든 계실 때 사건들을 낱낱이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인간의 본능 때문에 무언가 잘못되어질 수 있는 죄와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의와 또 나를 평가해서 어떻게 나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을 깨우쳐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네 번째, 우리의 삶에서 나그네 정신을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까지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얻게 하신다는 얘기. 세상에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죠.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은 내가 이득을 취했을 때는 기쁘고 즐겁지만 그 이득이 사라졌을 때의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이라는 게 뭐겠느냐 이 말이야. 죽음 앞에서도 조금 더 두렵지 않고 조금 더 겁나지 않는 그러한 평안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은 내게 권능을 주시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증거하고 나그네 정신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저는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하고 대단하지도 못한 사람이고 더구나 여러 가지 성격, 캐릭터에 대한 그 어떤 문제점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너무 급하다든가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아서 지도자가 되거나 뭐 이렇게는 전혀 난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게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나를 정말 이 말씀대로 능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전 세계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강론하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 정말 많은 곳을 다녔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이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지도를 하시어서 선악을 분별케 해주시고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선악의 분별이 아주 미혹할 뿐 아니라 둔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과 지도로 인해서 이것은 해야 할 것, 여기까지는 해서 안 될 것을 아주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아주 지혜롭게 살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뿐이 아니라고 생각됐지만 성령은 나를 아주 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선악을 분별케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인디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인디케이션을 성령이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방향 제시를. 그래서 언간에서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확실한 방향을 잡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정신, 이것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기복의 영이나 율법주의자에 대한 상대성 용어로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기복신앙이나 율법신앙으로 머물지 않도록 아주 그 구체적으로 세밀한 지도를 해주시는 정말 진리의 영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영은 죽어서 얻는 영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영생을 주시는 영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개가 죽으면 영생 얻고 들어가는 줄 알지만 그것은 뭔가 좀 미혹한 성경 지식이고, 진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았을 때, 살아서 예수 믿는 동안에 얻어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을 누가 내게 주시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내게 오신 보혜사께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에 이르면 영생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나를 나그네 정신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영이 바로 보혜사십니다. 나 혼자 버려둔다면은 그거는 99% 아닌 100% 세상으로 길을 잡겠죠. 그러나 내게 오신 보혜사는 나를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건 그 무엇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철학도, 과학도, 예술도, 어떤 것도 진리는 될 수 없어요. 왜냐? 세상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예술도 정치도 무엇이든지 다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 육체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육체는 변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사랑도, 육체의 약속도, 육체의 건강도, 육체의 지혜와 지식도 다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는 영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체에다가 영생을 주실 수가 없어요. 육체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로는 영원한 보혜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벗고 육체를 죽고 육체에서 죽고 그리고 영으로 오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이고, 그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변치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율법주의나 기복신앙으로는 진리의 영 되시는 보혜사를 볼 수도 알 수도 받을 수도 없어요. 오직 사도들, 나그네들은 그 보혜사를 알고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귀중한 보혜사를 받는 준비와 받을 수 있는 훈련과 받을 수 있는 영적 믿음과 수준을 높여서 여러분의 믿음, 일생의 믿음 생활에서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보혜사 성령을 꼭 받도록, 그래서 영광의 영을 모시고 정말 기쁘고 환희에 탄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